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을 모두 해방하려 얻으며 오세 우리 하나 가방을 안악하며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론과 운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스되고 떠나갈지라도 오직 성령의 교사 환영과 초청을 모셔도 이군정 의정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세요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도록 들어오기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들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임하시고 쌓여주옵소서.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서는 자는 그 아래 있는 자는 약속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존재에게만 생명과 의로움을 선사하는데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무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서는 존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음밖에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율법의 시대였지만 은혜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제사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예식법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어떤 누구도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완전한 은혜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정말 무겁고 튼튼하고 두꺼웠던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은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휘장은 너무 두꺼워서 소가 양옆으로 달려도 찢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꺼운 것이었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즉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행위로, 어떠함으로도, 선행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여셨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모든 축복을 값없이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와 동일한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우리 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얻지만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 올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 본문의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영원히 저주와 죽음 앞에 있게 하는 율법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분이 바로 은혜이며 이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밀려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말씀에 숨겨진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법이라는 것이죠. 자, 상위 법이라는 의미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을 제가 해드리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 법에 저촉돼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죠. 땅에 붙어서 걸어 다녀야만 합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좀만 걸으면 땀이 차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달리면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힘이 든 게 아니라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항이죠. 비행기입니다. 또 헬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또 뭐 어떻습니까? 기구, 열 기구 같은 걸 타면 하늘을 날죠. 그러면 그 하늘을 나는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또 하나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속과 추진력의 법칙이죠. 다시 말하면 가속의 법칙을 통해서 추진력의 법칙을 이용하면 비행기가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날아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을 나는 가속의 법칙과 추진력의 법칙을 이용하는 헬기나 비행기, 여러 가지 어떤 비행 물체나 또 현대에 우리가 이 개발해서 이용하는 드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가속의 법칙, 추진력의 법칙, 뭐 전력을 이용한 뭐 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넘어가면 또 그 우주의 무중력으로 말미암아 중력의 법칙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실상 우리가 지구에 있지만 이 중력의 법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이 법칙을 넘어서는 또 뛰어넘는 다른 법칙의 영향을 받으면 중력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위에 있는 법칙이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에서, 즉 죽음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 이 많은 이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어떤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매여 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매여 있지만 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인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을 얘기하는 그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등장했는데 은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네에게 가면 실은 우리는 이 간음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간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간음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남편이 죽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죽거나. 근데 남편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죠.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서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율법에 더 이상 영향이 없는 자로 부활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즉 우리도 죽었고 부활했다. 즉 로마서 7장에서 그 여인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이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남편을 두지 않고 새로운 남편, 즉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다 라는 것이죠. 왜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으면 율법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실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때문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 환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던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성별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을 맞아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신부로서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율법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만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그 결혼관계 안에서 충성하는 온전한 부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 은혜란 성도가 마땅히 거해야 될 진리인 것이죠. 마땅히 거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은혜의 진리로 순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한 다리는 율법, 한 다리는 은혜 이렇게 걸쳐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시온산에 거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시내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거처가 시온산으로 옮겨져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는 은혜 법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떤 면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짓누르는 지구에 있었지만,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날아가면 우주에서는 더 이상 중력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둥둥 하늘을 우주에 떠다니죠. 중력의 법칙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법 아래 있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영향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일을 아니했어도 예수님이 대신 일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존재가, 의로움을 행하지 않은 존재가 의로워졌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거저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엄밀히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실은 돈이 많다고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자격이지, 하나님의 법이 얘기하는 자격은 돈이 많다는 게 자격이 아니에요. 많은 선행을 한 게 자격입니까?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자격이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자격이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열심히 살아봤자 100년 아니면 120년 사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자격을 줄 수 있으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곳을 다스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법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선행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돈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행위의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자격과 힘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서 마치 세상에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것들이 얘기하는 바가 우리에게 법인 양, 우리에게 진짜인 양, 돈을 가진 게 절대적이다.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저 이상 여러분들 그런 것에 우리는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은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본착지 종착지 우리가 있어야 될 본적지로 옮겨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자격이 돈이 아니라 너의 자격이 선행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너의 자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너는 너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너의 자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자격을 얻었다. 너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이미 자격을 얻었다. 너는 시온산에서 이미 자격을 얻었다. 그러니 너의 어떤 것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격으로 너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너는 아브라함의 복, 너는 모든 부유함과 축복과 건강과 장수와 모든 축복을 너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날 음성입니다. 아멘.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음성에 잠깐은 속을 수 있어도 다시금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음성에,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건 뭐냐? 너는 지금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릴 자이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너는 십자가의 자격으로 너는 돈을 받는 자가 되었다. 부유함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 모든 건강과 장수와 치유와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죠. 가축과 은과 금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그 실수를 통해서 축복을 얻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실수를 통해서 축복을 얻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실수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되고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바로와 아비멜렉을 징벌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행위가 비록 잘못됐어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을 더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만큼 처절한 피 흘림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된 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외쳐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 어거스틴이 이 놀라운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얘기한 바처럼 우리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조차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져야 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수십억만 명, 수십억이 뭡니까? 1조만 명이 다 지불해도 안 되는 그 놀라운 대가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자격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은혜가, 이 예수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였고, 특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과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생명의 성령 안에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놓고 그의 가슴에 손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법 아래 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를 묶거든 모든 염려근 심보라 두려움 사명 질병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묶임 염려 근심 뭐라 두려움 우리의 육신의 묶임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 모든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으며 해방되었으며 온전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을 그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하라바 카비라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카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아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안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고통 찌꺼기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의 두피의 문제 머리카락의 모든 탈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의 굵기가 굵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카비라바라 심장의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손톱 발톱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의 자궁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건강한 자궁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마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발목의 모든 문제 회복될지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통 예수 여러분 사라질지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근심으로 인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근심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마음에 영원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임한 모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